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 구약성경 487페이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 487페이지. 우리 합독은 5절에서 8절, 15장 5절에서 8절, 그리고 11절, 12절 나누어 읽습니다. 15장 5절입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서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거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11절입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크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백성의 마음을 훔친 압살롬. 백성의 마음을 훔친 압살롬. 오늘 본문은 4년 만에 만남 이후에도 아버지 다윗 왕이 자신을 왕위 계승자로 인정해 주지 않자 결국 이 아들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후계자로 행동하며 백성들의 환심을 사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8절 말씀을 보시면 당신의 종이 아람 거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본문은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얻었다고 판단을 했는지 아버지 다윗 왕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갚을 수 있도록 헤브론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의 이 서원죄는 어디까지나 핑계일 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는 그런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압살롬이 서원한 진짜 목적은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보내달라고 왕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처럼 그럴듯한 종교적인 명분과 이유를 내세우면서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이나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창세기 보시면 동생 디나의 복수를 위해 할례를 행하고 이 할례를 행한 것도 소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그들을 죽인 야곱의 아들들과 같이 압살롬의 이 소원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는 아주 나쁜 행위이자 아주 나쁜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지금까지 드려온 수많은 예배와 그리고 눈물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그릇된
야망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그 나쁜 목적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새벽에 주신 교훈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좀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삶,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흠집을 내며 베푸는 거짓 친절은 곧 들통난다. 흠집을 내면서 베푸는 거짓 친절, 이러한 것들은 곧 들통난다, 드러난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6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여러분, 이 압살롬은 병거와 말 그리고 호위병을 앞세워서 다니면서 자신의 위엄을 과시하고 또 재판을 받으러 온 이들에게 다윗의 통치를 흠집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한 게 뭐냐면 친절하게 대해주었어요. 친절하게만 대해줬으면 좋은데 다윗의 통치, 아버지의 통치를 흠집낸과 더불어서 친절하게 대함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흠집을 잡으며 친절하게 대한다, 이러한 행위는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훔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들통나기 때문입니다. 선한 의도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들통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 이 훔친다는 말은 선한 의도와 목적이 아닌 나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가 아닌 힘과 배경과 돈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바로 압살롬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정의를 집행하고 겸손을 드러내더라도, 그러나 그 목적이 누군가의 흠집을 드러낸다면, 그리고 상대방을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얻으려 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내가 압살롬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은혜 충만받아 오늘 하루의 삶에서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 누군가의 또 다른 사람이 흠집을 내면서 나쁜 목적으로 거짓 친절을 행하지 않기를, 예수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제목만 읽습니다. 남을 낮추고 자신을 높이는 것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첫 번째 교훈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세상 방법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나 속임수입니다. 세상 방법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11절 말씀 보시면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여러분, 이 본문은 압살롬은 반란의 날에 해야 할 일을 정하고 그리고 헤브론의 여론 조성을 위해서 예루살렘 사람 200명을 이용을 합니다. 무엇보다 제사 때 다윗의 충신 아히도벨도 데려와서 모사로 삼음으로써 많은 백성들의 동조를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이 동조한 사람들이 압살롬이 꾸미는 그 나쁜 의도를 잘 몰라요. 그냥 쉽게 말하면 돈 주고 동원시킨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나의 치밀한 계획이 내가 바라던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후에는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도 온갖 권모술수와 아버지의 뒤통수를 치는
변절과 그리고 반역으로 얻은 권력, 그 권력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마음도 얻지 못했으며 백성들의 마음도 진정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으며 더더욱 하나님의 마음은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패하고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가 아닌 세상 방법으로 했더니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사단의 어둠이 악한 영들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오늘 하루도 세상 방법에 속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좀 더딜지라도 때로는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방법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나쁜 목적으로 행하는 죄를 버리게 하시고 누군가의 흠집을 내며 베푸는 거짓 친절 또한 곧 들통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방법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나 어둠이 악한 영들의 속임수임을 깨달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